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6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이 시간 봉헌송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감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지 광성교회 청년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는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나 동료를 만난 것이 쉽지가 않고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의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각종 영상기기의 화면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도 많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두려운 것은 코로나19 환경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약화시킬까봐 두렵고 가장 귀한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준행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그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인생길을 친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 20일 청년부 광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출석 체크는 유튜브 댓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석 댓글은 신웅재, 이승현, 안보라 선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청년들 감사드립니다. 대예배 매주일 오전 9시 11시에 진행되는 주일 낮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석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그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본문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확한 묵상을 통해 그 내용을 흡수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삶의 형통과 복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읽기를 통하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로 큐티하는 방법 5번째 순서로 본문 읽기를 통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자칫 내용과 상관없는 의미를 붙들고 큐티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큐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큐티를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공통된 주제를 찾으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핵심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할 때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피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도록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의미를 밝혀주실 때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면서 다음으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입니다. 성경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본문의 1차적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모르는 것이나 혼동되는 대목을 잘 생각해 보고 그 배경에 비추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2. 본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지를 생각합니다.
3. 본문이 오늘날의 문화에서 어떤 뜻으로 이용되고 관련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맥을 고려하기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는 보통 특정 구절에 집중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전후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단어나 내용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관주를 활용하여 본문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휘를 이해하기입니다. 어휘는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이나 주석을 활용하여 문맥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자의 목적을 파악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저자의 의도가 기록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본문에 뚜렷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다면 저자가 반복하고 있는 표현 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을 이해하기입니다. 문법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문법의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동사의 시제나 대명사, 접속사 등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한 절이나 구절에서 뜻이 분명치 않으면 그 중심 낱말을 찾아서 문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기입니다. 2. 주 단어를 주위의 단어들과 함께 놓고 그 관계를 찾기입니다. 3. 주 단어가 그 내용에 줄 수 있는 뜻을 가능한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입니다. 4.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이 있으면 문맥을 살피면서 다른 해석 원칙도 생각하기입니다.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한 큐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읽기를 통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본문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큐티하는 방법과 순서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지난번 영상에 나와 있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큐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흡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부흥되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